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경 속에 만난 이 그리스도, 성경 속에 증거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든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여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응답의 자리,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훈련에 임할 때 정말 지금은 잘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이 정말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군사로 하나님이 무장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 가정과 세계와 모든 지역과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 하나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복음밖에 없지만 하나님,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성공했다의 증인으로 세워질 만큼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할 줄 믿사오며 감사해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잘 갔다 왔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주신 말씀과 기도와 또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수련회라는 시간, 또 갔다 오면 또 나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똑같이 데려지고 또 은혜 받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똑같고 별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수련회 갔을 때는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좋은데 딱 집에 오면 또 그대로 옛 체질, 옛 생각, 옛 습성대로 똑같이 살거든요. 막 수련회 때 막 감정도 뜨거워지고 막 눈물로도 기도하고 막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고백하고 막 그런데 또 집에 오면은 뭔가 그냥 민둥만둥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냥 감각도 없고 막 그때는 막 은혜를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별로 감흥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은 거냐? 감정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 모여서 함께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또 달라서 때로는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나고 막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애통의 눈물 막 나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집에 와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가 보다, 내가 뭐 속고 있는가 보다. 뭐에 속았냐? 감정에게 속으면 거기에 자주 옛날에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지?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랑 그런 상태가 은혜 받는 척도 내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차분하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보통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냥 차분히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 속에 또 있으면 돼요. 또 그렇게 훈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그날 그때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들을 인도해 가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되어진 사람이 그런 데 가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되어지고 평상시 일상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받아요. 막 고문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막 앉아 있는 게 찬양하는 자체가. 근데 이게 되어진 친구들은 가가지고 확 설탕이 물에 녹아듯이 성령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부터 아침 기도회를 할 거예요.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임원단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아침 기도 훈련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에 요번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뭘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각 이렇게 뭐 넓으니까 옆에 친구들 붙어 있으면 자꾸 옆에 의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혼자서 조용히 그럼 목사님이 인도를 해줄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 이 시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에게 합시다. 구원의 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수첩을 간단하게 묵상하고, 기도 수첩 단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간단하게, 뭐 그거 가지고 막 몇 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단어 가지고 기도문을 써볼 수 있는 친구는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내용 가지고 그 제목 가지고 그 주제 가지고 그냥 단어라도 하나라도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말씀 묵상 성경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 이게 묵상 기도거든요. 이거는 말씀 붙잡고,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 그 강단 말씀도 제목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묵상, 이건 묵상 기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할 기도, 호흡 기도.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거를 하잖아요. 공부가 안 되고 집중력이 안 되는 친구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암 걸리고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장기나 아니면 뭐 암까지, 그런 것까지도 이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치료돼요. 정말 치료돼요. 그리고 머리가, 승현이는 맨날 뭐 빈혈이 있어요. 뭐 몸이 골골대고 맨날 뭐 운동 조금만 하면 삐끗해가 아이고 아파요 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거를 깊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 것도 다 치료돼요. 승현이 조금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맨날 그러잖아. 이게 산소가 온몸에 전달이 되면서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냐, 목사님도 잘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어쩌다 한번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체질이 안 돼서. 근데 류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얼굴도 늙지도 않고 되게 동안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류 목사님 얼마나 얼굴이 동안이셔요. 그 연세 드셨는데도 얼굴에 주름 많이 잡히지도 않으시고 얼굴이 환하시고, 그리고 매년 건강 진단을 하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시대요. 눈도 좋아지고 이빨도 안 써. 뭐 아무튼 그런 건 부수적인 거지만, 이런 거를 하면은 렘넌트들은 학업에 특히 집중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이 말씀 속에, 또 이 깊은 호흡 속에, 또 마지막 한 가지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뭔가 하는 친구들의 통성 기도, 한번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런 것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오전 시간 1시간, 그렇게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렇게 한 50분이면 될 것 같아요. 7시와 8시 20분까지 하고, 그리고 학교 갈 친구들은 학교 가고, 또 나머지 집에 갈 친구들은 집에를 가고, 그 이후에 한번, 아직 목사님이 마음의 결정은 안 했는데 그 8시부터 12시 전까지 같이 우리가 좀 전도자의 삶이나 같이 뭐 다른 실제적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좀 만약에 할 그런 거 방향이 나오면 같이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아침 기도회만 같이 인도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회도 같이 준비합시다. 아침 기도 방학 때 이런 거 한 번만 같이 딱 훈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은 나중에 평생 혼자서도 복음 누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요. 오늘 그리고 3시에 시작하죠. 제자학교 3시. 차량 운행은 효성동을 2시로 시작해서 2시부터는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자동 친구들은 걸어서 오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지난주 강단은 11시 예배도 드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전 교인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다시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렘넌트의 때 시간표에 적용이 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렘넌트 예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해.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랑 또 렘넌트,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고 성취시키는지가 바로 이 렘넌트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인도받읍시다. 먼저 우리가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고요. 일단 이 창조 원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물을 주시는데 뭘? 아가미 주셨잖아. 아가미를 줘서 어디 살 때 행복하게? 물에 살 때. 이게 원래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아가미를 준 게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과 원리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특별하게 뿌리를 주셨죠. 그래서 어디 살 때 행복하도록, 땅에 살 때 행복하도록. 그리고 또 새, 이 모든 만물,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고기, 나무, 이게 이 얘기가 창세기 1장을 압축적으로 아주 엑기스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새는 뭐가 있어요? 날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디 날 때 행복하도록?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하도록. 이게 원리예요. 물고기가 하늘을 날며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육신도 주셨지만 영혼도 주셨어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 처음 전할 때 이거를 정확히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키는 영혼이에요. 영혼. 이 물고기, 나무, 새,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영혼이, 우리 인간이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이 부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었고 인간도 흙으로 지었는데, 근데 인간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즉 우리 인간은 육신 플러스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인간만. 그래서 이렇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맨날 듣던 얘기라서 긴가민가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철학자, 그런 여러분 윤리책,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사상가들 있잖아요. 특히 철학,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리는 있지만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이론도 내고 막 뭐 논문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인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아무리 뭐 훌륭한 박사 뭐 해도 이걸 몰라. 우리 인간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았다. 어떠한 박사보다 철학가보다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구나. 두 번째, 그런데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깨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죽은 영. 에베소서 2장 2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죽은 영. 사람이 똑같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숨쉬고 똑같이 돈 벌고 일하고 다 하는데, 육신은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었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죽은 영이란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 이걸 보고 죽은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원래 인간을 누렸는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영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떠난 영, 이 죽은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죽은 영이 되니까 사단의 영, 장악을 하게 된 상태. 훌륭하고 멋지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데 죽은 영이에요. 그 영은 죽은 영. 이게 보여진 자가 진짜 전도자예요. 이게 보여진 자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죽은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속에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왜? 죽은 영, 죽은 영, 죽은 영.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죽은 영이 되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심지어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나를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어떠한 성공을 얻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얻어서 또 나를 찾지 못해서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 속에서 계속 거기서 찾고, 또 어떤 친구는 화장 같은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화장을 진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은 화장을 안 해도 너무나 이쁘지만, 그렇죠? 화장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고, 화장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화장을 안 하면 민폐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화장을 이상하게 막 스모키 화장, 여러분 알아요?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완전 두껍게 하고 막 진하게 하고 막 이상. 왜 그런지 알아요?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나를 감추고 싶어서. 나를 못 찾으니까 그걸로 나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야. 나를 못 찾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문신하잖아요. 그냥 몸에다가 문신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어떤 목사님도 수영장 가서 어떤 사람 문신을 하는 거 봤는데 이상한 문신.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을 문신했더라고. 예수님 얼굴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거기에 빨간색 눈방울,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빨간색으로만 걷다 한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 나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찾아본들 나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고 찾은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상을 붙잡고 그 우상,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이제 그걸 쫓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영적 고통이 어느 날 와요. 이게 쌓여서 와요. 지금은 별로 티 안 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살죠. 뭐 요즘 밥 못 먹어서 힘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못 채워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 그런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도 밥 못 먹어서 힘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고통이 와요. 그러면서 정신의 문제가 오면서 여기서 오는 게 뭐야? 육신 문제가 이 속에서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서 육신 문제로, 또 이 문제가 내세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잃어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하나님도 잃어버렸지.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영적 문제는 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를 못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빠랑 헤어져서 아빠를 못 보는 친구도 있고, 그 가정이 완전히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유산이 계속 대물림이 되죠.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죽은 영이 되어서 자기도 원치 않게 끌려가고 있어요. 영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영규가 아주 이쁜 고양이를 갖고 왔대요. 이렇게 집에 누가 사와가지고, 고양이를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냥 일반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좀 이상한, 좀 약간 독특한 고양이네. 너무 이뻐가지고 고양이를 막 안고 막 부비고 만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냥 했는데 딱 하는 순간 막 재채기가 나고 알레르기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딱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재채기하고 막 콧물 나고 막 눈물 나고 막 도저히 못 있겠대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저기 있는데 너무나 만지고 싶고 막 귀여우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서 나무떼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아 이쁘다 이쁘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죽은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태, 그 영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지고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왜? 죄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길, 다시 회복하는 길,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님이 이 양의 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나를 찾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진정한 나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게 인도해 가셔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바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그 사람이 인도를 받는 거죠. 이걸 뭐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이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목적, 이게 다 나오죠.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이 정도로 나를 회복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을 다시 원래 이 축복, 원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우리라고 할 것도 없고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육신의 것만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다 를 알고 육신의 것으로만 살지 말아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육신의 것으로만 살지 마라.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러나요? 여기서 육신의 것으로만.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이 같이 있어요. 이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아라.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그런 영적인 공허함, 어떤 육신의 좋은 것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다. 어떠한 부귀, 성공, 명예도 이 영적인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고, 이 영적인 공허함은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이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공부도 육신의 자기의 것으로만 공부. 이번 주 수련회 메시지 때 나왔죠. 그렇게 발버둥 쳐도 사실 하나님과 뭐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하는 공부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부야. 사실 아무리 전교 1등을 한다 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만 공부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지만 공부를 못해도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 기도 속에 학업을 공부한다, 이 사람을 전교 꼴등해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쓰셔. 지난주에 얘기했지. 복음 없이 성공한 불신자들은 세상의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 결정적일 때 무너져. 하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가진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복음 없이 성공하고 실패한 자들을 살리게 돼. 이거는 앞으로 훗날 크게 미래의 일이겠지만, 아직 렘넌트들이고 자라난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결론, 여기서
이제 관점을 바꾸라. 어떻게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다 자기가 보는 나 알죠? 나라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나의 눈으로, 나의 기준, 내 생각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나게 귀해요. 아주 귀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뭐 실력도 없고 형편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귀해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한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친구가 해주는 소리, 또 엄마 아빠가 해주는 소리, 선생님이 해주는 소리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만 참고할 수 있고 뭐 갱신돼야 될 부분은 갱신되어야 하겠지만 그걸 별로 참고하고 진짜 나를 여기서 보기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어마어마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 모든 사람을.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불신자. 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형편없고 쓸모없고 저 사람은 복음 몰라서 그래.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를 볼 때에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불신자를 볼 때에도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 인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의 지금 그 영이 죽어서 저런 건데,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 들으면 사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속에서 끌려다니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같이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에 다툼하면은 그게 뭐 의미 있어요?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불신자 중에 혹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가족 중에도 또 복음 모르는 부모님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불신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신자 보는 눈도 중요해요. 여기서 신자, 렘넌트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막 서로 막 삐지고 그런다. 사실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어마어마한 렘넌트잖아요. 이 렘넌트를 정말 귀하구나,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서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는 걸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다 해봐요. 결국에는 점점 재미없어요. 그때는 재밌지 몰라도. 목사님이 카톡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너무나 신기한 거야.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그냥 뭐 딴 거 하는 거 없어도 이 손끝으로 오는 그 진동감, 그 쾌감과 짜릿함 있잖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 없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게 피곤하더라고.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신경질이 나. 이제는 막 핸드폰을 만지기가 뭐라 그럴까? 귀찮아지고 그렇더라고. 그냥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왜 이거 만지고 있지? 내 이 시간에 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왜 이거 하고 있지? 나중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가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막 카톡 연락 오고 연락해야 될 때가 있고 뭐 가끔 뉴스도 봐야 되니까 뉴스도 보고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좀 마음에 잘 안 되지만 한 가지 결단을 한 게 있어. 일단 카톡 같은 거는 단체 카톡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 막 급하고 필요한 얘기들은 몇 개 안 돼. 거의 없다고 봐. 그냥 수다 떨고 그냥 막 하는 얘기, 그냥 흘러가는 얘기 그런 거고, 진짜 중요한 연락, 목사님은 항상 중요한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카톡을 더 보게 되고, 물론 핑계긴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니게 목사님이 그 카톡 대화 상태도 좀 바꿨어. 급한 연락은 문자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목사님 좀 안 돼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핸드폰을 이제 카톡을 주일날 저녁 8시에서 9시 그 딱 1시간만 인터넷을 보던 카톡을 보던 그때만 딱 하고, 다른 시간에는 연락을 해야 될 때 목사님이 연락을 올 사람 누구 했는데 뭐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연락해야 될 때만 카톡을 딱 쓰고, 딱 그 시간에만 딱 인터넷이랑 카톡을 딱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처음에 재밌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진짜 지겹고 신물 나더라고. 점점 할수록 막 역겨워. 혹시 카톡 하면서 역겨워 본 적 있어요? 이거 핸드폰 만지면서? 목사님은 그 정도로 막 역겨워지더라고, 핸드폰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기도 하겠지 진짜. 근데 다른 친구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친구는 거기에 같이 빠져서 그렇게 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카톡을 한다고 재밌나고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그때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정말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육신의 것 누리며 육신의 재밌는 거 누리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가서 훈련 받고 이때 진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육신의 세상에 재밌는 거 얼마나 많어. 그거 해봐. 몇 번만 하다 보면 진짜 역겨워져. 지금은 재밌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나중에 신물나고 쳐다도 보기 싫어지거든.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 받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 PPT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자, 한 명 아무나 우리 가람 선생님이 띄워주세요. 우리 핸섬한 가람 선생님이 특전사 4년을 마치고 우리 인천 임마누엘교회로 복귀하셨어. 우리 렘넌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그렇죠? 네. 우리 아주 먼 옛날 보면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 누가 조금 뭐라고 하고 속상해해도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 그 넘어설 수 있게 되고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그러거든. 이게 참 원초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복음 안에 되어지면 이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돼. 우리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조용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준이 왜 헌금 준비 안 해요? 왜 패스야? 네? 헌금 봉투 오늘 준비 안 했어요? 다음 주엔 꼭 준비해서 헌금도 하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좀 조용히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목소리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육신의 것으로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도 육신적인 것만 누리고 육신의 것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볼품없고, 그리고 저는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살릴 정도로 이 축복을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각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 즐거운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그곳에 빠져서 정말 육신의 것으로만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할 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참된 힘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직도 나를 찾지 못한 렘넌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렘넌트들을 찾아가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나를 보며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에게 원망이 되어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서 그들까지도 넘어서고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정말 내 삶에, 나의 인생의 고백 위에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정말 증거와 그 앞으로의 역사를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내 안에 누리며 또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